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받은 은혜, 베푼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전성기, 가장 전성기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까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윗이 세움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왕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과 모압을 모두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웠던 그 시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다윗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도 다 정복하고 또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왕조도 다 무너지고 이제 다윗이 남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스라엘을 잘 이제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9장은요, 이 한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받은 은혜를 갚는 장이에요. 은혜를 갚는 장.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면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다윗에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은혜 또는 자비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도로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요나단은 죽었고 이제 뭐 그렇게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이렇게 어떻게 확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누구의 은혜인가? 요나단의 은혜였어요. 요나단의 은총이었어요. 이 은혜가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랬어요. 여기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어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관리하고 있던,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신학자들은 아마 선지사 학교가 있을 거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지요. 이 라마 나요시라는 그 뜻이 높은 곳에 있는 공동체, 그런 뜻이거든요. 언덕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던 학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라마 나요시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있는 동안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사무엘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호소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을 거다. 사울의 궁에 있다가 라마나옳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무엘의 보호를 받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가서 했지만 그 다윗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나 쉽게 얘기하면 나 무서워 죽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지금 이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하고 또 무엇이든지 두렵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맘 편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불안증이 가득한 상황이죠.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했던 시기가 10년, 거의 10년 돼요. 그래서 다윗이 20대에 시작해서 30대에 그 도망자의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대 가장 왕성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20대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조마조마하며 살았어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편하게 다리 뻗고 잘 데가 없었어요. 동굴을 유리하고 또 불황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의 인생이 20대예요. 여러분 20대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의 연령대, 그럼 혹시 20대 아닌가요? 가장 푸르고 힘세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활력이 차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저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다시 30대 40대를 겪어야 되니까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20대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의 그런 생각들이 다 잠잠하게 해요. 그런데 이 라마나옅에서 다시 요나단을 만난 시기가 그 도망하는 도피 생활의 초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만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안 만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건강이 상하는 때도 있고 내가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그 공동체 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곁에 와서 내 마음을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내 편이 되어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그걸 견뎌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고 토닥여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나? 요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친구의 개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된 것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되돌아설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나 우리가 풍성하고 잘 될 때나 또 우리가 연약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론 사람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윗이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대체 무엇을 했길래,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는 사울의 정말로 든든한 장군이 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경쟁자로 알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랬더니 2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선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냐.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를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 우리 아버지가 뭘 하든지 늘 내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가 너를 공격할 때는 내가 너한테 알려주든지 내가 그거를 막든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윗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혹시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가 아는데 혹시 다윗을 죽였을 때 네 아버지가 요나단이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안 알리고 그냥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극도로 무엇이든지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뭔가 다 안 되고 막히고 이렇게 두렵고 그런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막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만약에 너와의 이 관계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이런 요나단의 발언은 반역자죠. 제일 가까이 있는 또 사울을 도와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요나단은 왕에 못 오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왕이 안 돼도 돼.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난 믿어. 내게는 그 일이 별로 유익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너가 사울의 아들인데 왜 그 왕권을 다윗이 가져가야 돼? 너 바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왕이 안 돼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운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 일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렸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한국 갔다 오기 전에 그런 한국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압박감,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이거를 지금 막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열매를 맺고 빨리 이게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가슴 졸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부담감들이 좀 심하지 않았나. 한국 가서 3월 내내 계속 코피가 났는데 한국 가서 딱 2번 나고 여지껏 안 나요 코피가.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쉬어야 됩니다. 이제 간을 2달 동안 회복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처방을 받고 와서 이게 좀 마음에 좀 짐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내 몸이 지쳐가고 있었고 힘들었던 거지.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참 한심했을까. 요나단은 내 뜻이 아니라,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나? 담임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지명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는 주인공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계약의 마지막 승인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육체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 육체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육체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망가지더라고요. 이 몸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니까 내 몸이 상하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건강하게 하세요. 나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거 일하고 싶으시면 나를 복 주세요. 이렇게 좀 아버지께 당당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걸 아버지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할 거예요? 그것을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할 거예요? 아버지께 해야죠. 아버지께 그 고백을 드림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이거 얘기했죠. 너 숨겨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얘기해요. 13절에 그러나 내가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요나단도 믿음으로 다윗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 너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나의 중심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도 이 관계가 깊은 사람처럼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세상의 사기꾼들은 오히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갈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 당부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인자하심 있죠. 이게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앞에 얘기했던 은혜, 은총, 자비, 그 말을 여기서 요나단이 너는 내게 이 헤세드, 그 자비를 베풀어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대적의 다윗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당부예요.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대한 약속을 지킨다니까 너는 이렇게 내 약속을 지켜줘.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세워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때 당시에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이전의 왕조의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반역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 그 이전의 왕조를 다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사울에게 공격받았다고 사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죽이지 말아달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 가족들을 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었던 이 맹세를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진짜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우정, 사랑,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은혜, 그 헤세드를 다윗이 다시 기억한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기억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요. 여기 멕시코에 살다 보니까 와서 제일 이렇게 좀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아우리따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디오스 프리메로, 네? 디오스 프리메로 이거면 끝나요. 약속을 했으면 뭔가 지키고,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킨 게 생겼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늦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좀 다음으로 바꾸거나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너 어디 있냐 물어보면 그때서야 나 다른 데가 있어. 약속을 약속처럼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도 약속은 좀 지켜야 돼. 약속은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그런 멕시칸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분들 관리하기가 보통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참고 그걸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민족을, 이 민족을, 또 그분들을 더 섬겨 그 안에 예수가 심겨지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누가 떠오르냐면 요나단이 떠올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종의 이름을 시바라고 지었는지. 이 이름의 뜻은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약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의 집을 잘 알고 있는 이 시바라는 종을 불러요. 그래서 야, 혹시 지금 그 전쟁 때 내가 다 죽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의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있냐?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은총이란 말도 헤세드란 말이에요. 내가 헤세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헤세드를 갚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내가 되돌리고자 한다 그 말이죠. 시바가 왕께 하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그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사람이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장애였기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장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다 죽이는데도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그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설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다음 왕족들을 다 죽인다더니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와서 다윗의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달라요, 분위기가. 무비보셋이여, 얼마나 그냥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불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이 녀석이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킬 거니까 내가 먼저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그 안에, 그 말 안에 도끼가 가득했을 거예요.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부를 때 보니까 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말보다 더 값지고 놀라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이 온 나라를 다 통일하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까지도 다 물리치고 이제 온전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은 누굴까?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 마음을 관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에 그냥 풍습이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내가 요나단에게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내가 갚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래. 야,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있지? 그 모든 땅이 다 네 거야. 왕이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그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 그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왕자들과 공주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위험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왕자로 품는 거예요. 너를 왕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지위까지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마음껏 은혜를 갚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보고,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이제 너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되나?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래서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거지만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 그 무비보셋의 가정을 위해서 너는 그 가정을 섬겨라 그래. 그때 당시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고요. 시바가 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런 내시가 아니라 정말로 아주 유능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시바를 통해서 그 사울의 가정을 다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땅이 욕심이 났다면 그냥 너는 앞으로 그냥 내 식탁에서 밥을 먹어, 그것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은혜를 베푸는데요, 실제적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실제적인 은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무비보셋 한 사람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흘러 넘쳐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저 뉴욕에 가서 그 예수서원 공부를 하면서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많은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평신도들로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그 사역은 되게 뭔가 이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사역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역의 원칙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거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나, 아니면 이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홍보하려고 그냥 프로젝트로 일하는, 그걸 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권도를 가르친 지도 한 13년 이렇게 되고, 한글을 가르친 지도 거의 이렇게 8년에서 10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교회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계속 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띠앙기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생계를 돕기 위한 그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잠깐 그들에게 가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를 그냥 이제 됐어, 여기 복음 전했어,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생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걸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섬겨 나가는 거죠. 어제 저희 집사람 거의 12시 넘어서 와가지고 새벽 2시인가 됐어요. 저희가 오늘 새벽에 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나? 이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심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돕는 거죠. 앞으로 학교를 짓는 일도 그래서 학교를 짓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정식 학교가 아니라 검정고시 학교, 또 기술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여러분, 이것도 앞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가서 허익현 성사님 그 작은 교육관을 지었던 그 건축사하고 같이 가서, 야, 견적이 얼마쯤 나오겠냐 그랬더니,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거의 한 몇 년 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한 3, 4억이면 지을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도 돈이 없었어요. 3, 4억이면 질 줄 알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2배도 더 뛰었어요. 그 건축비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셨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어요. 만약에 내가 있는 만큼 했다면 아마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부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만큼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보니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무비보셋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바는 그 준비가 다 되었던 거예요. 아들이 15명이나 있고 종이 20명이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무비보셋의 가정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혹시 꿈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내 꿈,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내면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내가 이거 다 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공로를 다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흘러 넘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와 내년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의 일인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뭐고 우리의 즐거움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복이고 그게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와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No,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이성 안에,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껏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거예요. 어른들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런 데서 예배 드려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조금 좋은 곳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공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뜻이에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원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사업장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향해 나간다면 그거보다 복된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런 사진을 안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해서 넣었어요. 2장을 넣었는데 우리 한 주간 강의를 가르쳐 주셨던 고석희 목사님, 이분이 지금 8순이 넘었죠. 8순이 넘으셨는데 아침 예배는 저희 가운데서 드리고 아침 강의,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강의,
이 모든 시간을 이 혼자서 이분이 다 해내세요. 깜짝 놀랐어요. 83인데. 그리고 자기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다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다 무료예요. 저는 이 강의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를 초대해 주신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선교 우리 교단의 하여튼 일대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초대해 주셔서 이거를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미리 계약을 해놓은 거라, 제가 한국에 병원 갔다 올 생각은 없어서, 이게 작년에 있던 일이라.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약속 지키려고 간 거예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갔더니 정말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배웠어요. 이건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음에 또 와야 돼, 이거 지금은 이해가 못한다, 그런 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요. 또 여기에 사모님도 그렇죠. 또 여기에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내과 의사신데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간 그 병원 출근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이 비용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이분이 함께 협력해 다 되는 거예요. 그 닥터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기 가서 예수에 미친 사람 3분을 본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사모님, 그리고 그 전도사님.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저도 그래도,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또 왔다 가시는 분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희 집을 내주고 자동차를 내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보니까 아이고 뭐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래 김동성 목사님이시라는 분은, 이분은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광저우에서 한인교회를 정말 크게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은퇴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계신데, 저희가 필리핀에서 한 2년인가 3년 차 있을 때 좀 힘들고 그런 때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필리핀에 있는 저희 교단 여자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다 중국으로 초대해가지고 뭐 한 2박 3일인가요? 3박 4일인가요? 그렇게 섬겨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사람이 가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아니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지금 벌써 15년, 16년이 지났는데. 근데 늘 마음속에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그런 큰 위로를 받아가지고, 아 정말 그런 분들도 다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교회를 하면 나도 저런 교회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하고 섬기고, 또 주변에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우리가 위로하고 섬겨야 되겠다. 지금도 저희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모두 그 일에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이 감사할 뿐이에요.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청소년들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했고, 또 지금 10개 교회 단체 선교사님들, 또 현지 목사님들을 지금 섬기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았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갚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말은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첫 번째 뭐가 가야 되냐?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갈 때 그 은혜가 함께 가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간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물질이 가요.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물질이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삶과 시간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게 그 은혜를 갚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괜히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거,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삶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웃에게 드리는 건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값없는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또 그렇게 풍성하게 섬기는 그런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찾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고 그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갚는 거고, 그 이웃에게 은혜를 갚을 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림으로 그 섬김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앞으로의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고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날로 날로 풍성케 되고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와 권세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를 소망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